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에 주었은즉 그리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전반부에 뭐라고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 뜰을 밟고 있는 이것, 이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마라. 바깥 마당은.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에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우리가 성전 뜰 신앙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뜰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냐. 우리가 신앙은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과의 대면의 아름다운 것이 예배인데 성전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왜? 그것은 이방에 넘겨줘서 42달 동안 짓밟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전 안 올바른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약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 삼켜버릴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을 땅을 치리라. 이 두 증인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원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증인. 특별히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이 장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천보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 두 감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 인생, 우리 역사 속에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올 때 정말 이 두 증인이 나와서 활동하는데 그 두 증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이 1260일, 이것은 앞에는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그 42개월이거든요. 3년 반 정도의 기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두 증인의 활동이 있다. 근데 박대서이나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여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 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리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리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지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리 두려워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다. 여러분, 이 두 증인들은 아주 독특한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이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다. 그래서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근데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자,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여러분, 하늘을 달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그럼 물을 피로 변했던 것은 누굴까요? 하수를 쳐서 피로 변하셨던, 날강을 쳐서 피로 변했던 모세. 그러니까 이들은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쯤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렇죠.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그들과 일으켜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곧 영적으로 소돔, 애굽이라는 곳에 있는데 주변 십자가씩 못 박힌 곳에 그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백성과 족속과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내 문제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서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 구약자에게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무엇을 이 두 증인에게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겨서 승리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증인 그냥 막 독한 말로 그냥 크게 연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두 증인 죽이니까 얼마큼 신났는지 그 시체를 두고 장사도 같이 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3일 반 동안 난리날 잔치를 보내고 있을 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계가 그들 속에 죽은 자 두 증인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시 살아 일으킵니다. 얼마큼 이 마지막 사건이 얼마큼 드라마틱한 사건입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예수의 승천과처럼 똑같이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주에서 7천이고 남은 자리 두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이 두 중의 사건이 어떤 미래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떤 것들도 이 두 일을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5절 일곱째 나팔 소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도 선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을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 그쵸. 큰 음성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토록 그가 왕노를 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이상호가 얼굴을 대고 함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오니 이쪽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오다. 이방인이 분노하며 주의 증을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한 자를 멸망시키다 하더라. 지금 뭐예요?
이 일곱째 나팔이 일어나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들이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그렇죠? 이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가 큰 우박들이 있더라.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불려지는 것까지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궁금증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두 중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로 돌아져 갈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왕대심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